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에 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저의 기질을 알게 해주신 담임선생님, 5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막 교사로 부임해왔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가 생겼고 자존감이 있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마음에만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두 분의 선생님이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우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있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것도 고생하시네. 그거 강조한 겁니다. 꺾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이 은혜, 이것도 이제 잠깐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또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의 은혜도 잊으면서 현실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육신적으로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윗분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그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제목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길죠. 그러나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자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생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붓글씨로 크게 써서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경책에 붓글씨로 크게 써서 붙여놓고 새벽마다 외우면서 하루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될 건가 라고 고민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은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과
이런 그 탄식,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 소원들을 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늘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낳으셨고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면서 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나 나귀처럼 그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것, 이건 참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감사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번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좀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환난 때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는 곳에서부터 건져주심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성실하게 대해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했죠.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말씀하신 걸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갚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사주의 은총을 받은 자는 행복자라 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며 그 보혈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맛이 있어서 음식을 잘 먹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안 되면 더부룩하게 되고 가스만 밖으로 나오게 되고 참 힘들죠. 고통스럽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할 수 있고 잘 소화하고 또 잘 배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안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좀 더 주고 저것도 좀 더 주고 거머리처럼 다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오 하는 이 심령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슴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그리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무정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불화하면서라도 자기만 잘 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게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월이 악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좀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은혜를 내가 갚고 싶다, 여러분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갚는 것이 온전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강청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갖고 싶은 열망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누려도 감사치 못하는 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열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보이고 다 나았으니까 너 원래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10사람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마음과 함께 우리 육체를 드리기 시작할 때 또 이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외치고 사랑합니다 외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는 정말 하나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합당할까라고 하는 것, 내가 뭘 드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죠. 다윗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천천히 만만의 은이 만만의 수송아지가 천천의 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계산이 먼저 되죠. 계산서가 앞에 먼저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뺄셈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별로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때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만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계산할 것들은 누가 계산해 주시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멋지게 계산을 해 주시는지, 내가 계산하기도 전에 미리 다 계산을 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합당하게 드리는 것. 내가 뭘 드려야 될 건가 늘 고민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시간은 얼마큼 드려야 되고 물질은 얼마큼 드려야 되는지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물으면서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확대 해석해서 뭐 성찬이다 뭐 여기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분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고 사망의 줄이 자리기를 두름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은혜로우셔서 의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평안함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잔을 하나님 내가 높이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D.L. 무디가 청년 때, 그는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했냐면 구두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구두 만드는 거, 구두 수선하는 거기에 이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그 구두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문을 닫고 교회,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받은 겁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받아서 그 은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갑을 엽니다. 거기에서 지폐를 꺼집어냅니다. 또 동전을 꺼집어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무디는 드릴 게 없잖아요. 점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함을 가지고 나오는 헌금위원들 뒤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왜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 그때부터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의 제자 중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맞춤법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문법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를 횟수를 적은 거예요. 선생님 오늘 1시간 설교하는데 맞춤법이 100몇 번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이 D.L. 무디와 함께 존 워너메이커와 함께 YMCA가 그때 창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 청년이 활동하게 움직이면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이 일들을 그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있어서 춤추는 게 아니라, 밭에 소출은 좀 떨어지고 양떼들은 좀 잘 새끼도 못 낳고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우리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고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포하며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했고 나는 비참했고 나는 슬펐고 나는 지옥의 고통이 나를 휘감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을 외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라고 그가 선포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서원을 갚겠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서원을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에서도 18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정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내가 너 한가운데서 내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합니다. 사람과 약속할 때도 어려울 때는 약속하자. 친구야, 나 500만 원 필요하다. 꼭 좀 빌려줘라. 내가 1년 후에 꼭 갚아줄게. 정말 네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래서 친구가 이제 5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정말 고맙다 친구야. 내가 네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돈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원수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좀 못 갚으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꼭 1년 안에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좀 잘 안 돼갖고 미안하다. 이러면 괜찮은데 못 갚으니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 오면 피하는 거죠. 전화 오면 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괘씸한 지고 이러는 거죠. 괘씸한 지고 하면서 너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 너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조치해라. 배째라. 그러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조치하고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딱 벗어나게 되고 어두운 터널을 딱 벗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언제 했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내가 약속을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벗어나면 야곱처럼 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단 아람으로 지나가는데 야복 강가를 건너올 때는 10분의 1을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야곱 형님에게 찾아가서 꼭 물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은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시편 기자도 힘드니까 하나님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서원을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원을 잊지 않고 갚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갚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당한
보답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센 돌프 백작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그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찬양 시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가슴에 이 뭉클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피 흘려 주는 은혜구나.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하고 일생 동안 자신의 명예를 드리고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자기의 생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게 줬어요. 나에게.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한들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